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대적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적 사역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위임과 임무와 연관해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죠. 특히 이제 초림 때 연관해서,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로 적용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꼭 성육신 때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등장합니다. 영원 전부터 물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초림 때,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아들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구도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역사, 초림 때는 예수님 중심의 역사,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 중심의 역사란 말이지, 그렇다고 구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초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봤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선지자로서 역사하시고, 교회 시대 때는 이제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재림 때는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등장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깊게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시고,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또 내려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한꺼번에 계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고, 초림 때는 예수님만 나오고, 교회 시대는 성령님만 나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때부터 봤는데,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등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어떻게 등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창조를 하셨죠? 네. 창조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통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주도 맞지만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직접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부분, 또 그를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은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 그러니까 직접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조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예언이 나오죠.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예표로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천사예요. 자, 이 주의 천사라는 개념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라 그러는데 주의 천사죠. 개역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라는 말을 여호와라고 받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천사를 사자로 봤어요. 사자는 라이언 사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전달자로 그걸 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자. 여호와의 사자란 말을 썼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전달자로서의 모습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등장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일반 천사 말고 특별하게 주의 천사라는 말은 이 특별한 천사가 있어요. 일반 천사들 말고 특별한 천사. 일반 천사라면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말하자면 신부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단순하게 어떤 전달만 한다든지 어떤 신부일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일반 천사는 경배를 받으면 안 되죠. 제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제물을 받아들여요. 특별하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재판관계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6장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19절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와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 제물, 고기, 희생제를 드리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드리고 그건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번제와 음식제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이 되니 바위 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자, 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재물을 살랐습니다. 불이 일어나서 재물을 살른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번제물을 딱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거거든요. 주의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말하자면 주님의 현현입니다. 이 경우 천사는 단순하게 전달자 사자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현이에요. 현현. 임재. 눈에 보이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걸 주의 천사라고 특별한 용어로 씁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다 그럽니다. 대면하여 만났다. 그냥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이 여러 번 역사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 천사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 주의 현현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출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신 성육신한 예수님을 우리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이때부터지만 그러나 그분의 존재가 그 전부터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존재는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서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육체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만 눈에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똑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그렇죠? 자, 지금 조대 시간이 아니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진 않겠지만, 자,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믿는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분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에 등장하신 분을 주의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구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주의 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전에 구약에 이처럼 간헐적으로 등장하셔서 역사하셨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초림부터는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 성령님의 시대적 역사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시대적 역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인가? 성령님. 먼저 성령님도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창조에 관여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에 관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물들의 표면에 이제 거니시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이제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딱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하죠. 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릇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창조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초림 단계, 그 공생의 시대 혹은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교회 시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대월라이나 재림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외형적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외형적 능력. 반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요, 내면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구약 시대는 외형적으로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는 내면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죠.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것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그 안에 이제 터를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외형적 능력을 주로 이제 역사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이루십니다. 선지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죠. 이 예언은요, 말로 하는 구술적 예언도 있었지만 또 글로 쓰는 기록도 있죠. 기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더라도, 자,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1장 21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술적인 예언이나 성경 기록이나 어쨌든 예언 자체,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이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비범한 힘이 등장하게 돼요. 비범한 힘. 삼손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힘을 구사했었어요. 뭐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뭐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 관계 13장 보게 되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등장하는데 재판관계 13장 25절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을 시키기 시작하더라. 주의 영이 삼손을 막 감동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은 1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14장 6절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다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자를 막 맨손으로 찢어요. 비범한 힘이죠. 삼손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모든 장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주의 영이 임하셨다고, 강하게 임하셨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힘, 주의 이적. 어디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이제 하프를 타고 찬송을 하니까 쫓아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외적인 능력이죠. 외적인 능력. 외형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 위에만 머물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위에만 계신다. 신약은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신다. 위에 임했다가 떠나가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에도 임하시지만 성령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떠나실 수 있어요. 떠나실 수 있다. 떠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 16장 그 다윗 말씀드렸나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6장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자, 성령께서 떠나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13절 보니까 그러자 사무엘의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사울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셨고 대신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왔고 그래서 악령 때문에 종종 미치고 할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하니까 이제 악령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다윗도 죄를 짓게 되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도 성령께서 떠나실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간구를 했죠. 거기 51장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약에 사람 안에 위에 머물든지 안으로 들어오시든지 떠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삼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떠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사람에게 위에도 역사할 수 있고 안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성령의 전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떠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란 말씀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역사하셨죠. 신약에서는 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신약에도 기본적으로 예언의 역사를 하십니다. 예언의 역사를 하셔요. 예언의 역사를 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직통 계시의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도 진리의 영인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리 또 성령님의 다른 표현 자체가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진리, 위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림과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역사고요. 성도에게. 세상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세상에게도.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세상에게 역사하는 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상에게는 주로 책망을 하시죠. 책망.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16장 8절부터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해서, 또 마귀가 이제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다는 그런 책망.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게 되면 찔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찌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세상이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책망을 하지만은 그들이 빨리 구원받으라는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하시는 역사, 세상에게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조대신학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성령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대적 사역을 구분하는 정도니까 이 정도로 보도록 하죠. 자, 시대적 사역할 때 또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림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혹은 사도들의 사역 상황. 자, 오순절에 임하셨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과 연관돼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능력. 이건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할 게 없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이제 능력이죠. 예. 자, 이 부분은 혼동되니까 지우죠. 주의 천사는 예수 집에 대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 초림 때, 그러니까 성육신 상황이고요. 사도들의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물론 사도들도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사도들에게는 역시 예언. 구약의 예언은 주로 구술이었다면 신약의 예언은 주로 기록입니다. 기록. 자, 구약에는요, 똑같은 예언의 영이지만 구약에는 구술과 기록을 다 사용했는데 사도들 시대에도 물론 사도들도 설교니까 예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주로 기록, 신약 성경 기록에 초점이 있고요. 신약 시대는 기록이 다 끝났으니까 성령께서 예언을 하신다 했을 때 어떤 뭐 성경을 또 다른 성경 기록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처럼 직통계시로 발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그것을 또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도들에게도 예언도 하셨지만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죠.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표적,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성경 기록된 이후에는 거의 잘 등장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면적으로 역사하셔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도들 내면에 거하시긴 하셨지만 아직은 성경도 다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의 초기에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특별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딱 펼쳐진 다음에는 그런 외형적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면적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자, 교회 시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이 이제 재림 부분인데요. 재림 부분을 이제 다시 보죠. 도표가 좀 꽉 찼으니까 좀 연장해가지고 휴거되고 재림하는 요 상황 뭡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에 보게 되면 라킨이 약간 실수 좀 잘못 말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형성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니까 지상에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없어요? 성령께서 대환란 때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네. 성령은 영 아니에요, 영. 영이라는 것은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게 어차피 아닙니다. 교회를 이제 하늘로 이끄셨다 하더라도 지상에 성령께서 안 계실 이유가 없죠. 특히 대환란 때도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14장, 7장이나 14장 보게 되면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죠. 대환란 때도요,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전파자들. 이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요. 이 계시록 11장 보게 되면 두 증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내용들이 구약 시대와 유사하게 등장해요. 구약과 유사.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내주하시는 장면은 아니고요, 구약처럼 이제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전히 외형적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 능력. 나중에 계시록 11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대환란 끝에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십니다. 대환란 끝에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대인 부분을 공부하실 때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땅에 모였다가 대환란의 고통을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한다 그랬죠? 회개.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는데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민족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유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내리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특히 스가랴 말씀 보시게 되면 스가랴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13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족속들이 모두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는 장면.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 회복을 이룰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부분이에요. 특별한 부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천년 왕국 때는 예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에 대한 시대적 역사를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유념하셔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교회 시대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순종하시고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진리의 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